선물로 올려드리면서 본문 말씀을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집에서 몇 번씩은 읽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앞에 내용을 너희가 이해했다면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의 말씀도 3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없느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앞에 내용들을 이해했다면 당연히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것을 이해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당연히 믿음으로 의롭 땅을 받은 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이해해야 이런 것이 당연하게 너에게 생각되어지고 그렇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지금 만족하고 행복하고 계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는 그 행복을 측정하는 것을 행복 지수라 그래요. 행복 지수.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것을 행복 지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로 그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여 그 국민과 그 나라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측정하는 이렇게 지수로 나타나는 걸 행복 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측정한 지수들을 대부분을 보면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여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사는 나라보다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고 마시는 자체가 매우 불결한 그런 열악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걸 아십니까? 도대체 행복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가난하고 불편스러운 삶을 사람들이 만족스러워 즉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이 의문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삶이 상당히 불편스럽고 불결하고 힘들 것 같은데 사실 개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데 오히려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 지수가 높고 평화롭게 사는 그 나라에 많은 이방인들과 돈이 그 지방에 들어갑니다. 물밀듯이 들어가서 그들의 불결한 화장실이 깨끗한 수세식으로 바뀌고 선풍기, 에어컨, 핸드폰, TV가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럼 그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하여 교육열이 높아지고 삶의 구도가 경쟁 구도로 바뀌면서 삶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신은 직업들이 창출이 되고 소득이 높아지고 교육 소득이 높아지고 더욱더 그 예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공중도덕이라는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많은 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문명과 문화가 들어가고 그렇게 발전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나라 국민 지수의 즉 행복 지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환경이 나아지고 삶의 질이 나아지고 삶의 모양이 갖춰지는 것 같은데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모습 이대로를 만족하며 살면서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에 대한 욕심이 없을 때 오히려 화장실이 불편하고 석회가 가득한 물을 먹고 지저분한 잠자리가 불편할 그때 미래라는 목표가 없을 때 그때가 더 행복했다는 거예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보다 더 미래라는 어떤 목표가 생기고 더 나은 삶을 추구자 할 때 내 자신이 창피해 보이고 불편하고 불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못 봅니까?
노숙자들은 자신이 창피하고 불편하고 불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창피해 보이고 불편하고 불안스럽단 말이에요. 도대체 행복이 뭐길래? 인간들의 삶은 다 행복이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도대체 행복이 뭡니까? 네?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내 가정이 행복하고 싶고 나도 행복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해지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참 이상해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면서도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질문해 드릴까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싶죠? 네. 근데 그 평화로운 가정, 그 평화가 뭔지를 생각해 봤습니까? 네? 그 평화가 뭔지를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가정이 되고 싶어요? 참 이상하다니까요? 되고 싶긴 하고 원하는데 그것이 뭔지를 하고 고민을 하질 않아요. 그냥 무조건 되고 싶어요. 무조건 행복하고 싶어요. 무조건 내 가정이 평화롭고 싶어요. 아니 평화가 도대체 뭔데? 거긴 그 고민을 안 한다니까. 어떤 것이 평화인데요? 이같이 이미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그 내용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문명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던 그들의 문화와 환경, 문명을 만들어내잖아요.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풍소 잡는 자의 조상, 철기 문화의 조상, 농사짓는 조상들이 두발가인, 야인, 유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렇게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을 진보할수록 더 큰 문제. 그래서 그 후손에 보면은 내가 창을 들어 70명을 죽이고 내 아내가 2명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자손들이 성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오히려 문제와 불행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행복했던 사람들이 미래라는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추구하고 시작했더니 더 불행한 삶이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유목민이에요. 노마드란 말을 들어봤습니까? 노마드. 그것이 현대 문명에서, 현대 철학에서는 자유함을 추구하는 자, 새로운 걸 추구하는 삶을 노마드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나 네팔 같은 뭐 유목민들이 있어요. 양을 치면서 이곳저곳 옮기는 사람들. 그게 처음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금은 많은 이제 뭐랄까 문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찍어서 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많은 변화가 나. 처음에는 그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주면서 그 자식들에게 하나 둘 화면상에 보이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어지기 시작해요. 문명의 이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청바지라는 것들이 있기 시작하고 운동, 맨발로 신고 살던 사람들이 청바지 운동이라는 것이 되고 손에 핸드폰이라는 게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가운데서 만족하게 살던 그 삶 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부모는 아이를 교육을 시켜서 이 삶을 벗어나도록 자꾸 교육을 시켜서 엉뚱한 데 보내기 시작하고 아이들은 핸드폰을 도는 순간서부터 오는 유목적 생활을 싫어하기 시작해. 양을 치기 시작하고 술을 치기 시작해. 그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스럽고 아무런
그 불만 없이 살던 그 생활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엄밀히 말해서 희망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자족하며 행복하고 살 수 있는데, 모호한 희망이란 인간의 발에 딱 추구,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추구하자 그 목표를 찾기 위해서 달리기 시작하자, 다시 말하면 그 행복이라는 꿈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기 시작하더니 그 달림만큼 행복이 떨어져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디모데 6.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까지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삶이 자족을 하질 못해요. 만족하질 못해요. 그걸 탐심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삶이 만족지를 못해요. 왜? 아직도 이 세상에 집착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어떤 열심을 통하여 원하는 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갖고 있는 행복마저도 빼앗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불편스러워.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훌륭한 남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요구할수록, 그러면 가정이 편안해질 것 같고 부부 생활이 훨씬 행복해질 것 같은 요구사항이 점점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원망스러워지는 느낌 안 듭니까? 오히려 그 자체를 인정하면 오히려 거기서 어떤 행복감,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계속 어떤 수준으로 더 발달되길 바랍니다. 왜? 행복하기 위해서. 그 자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존감이 사라져요. 뭔가 어떤 거에 비해서 내가 창피한 것 같고, 저거에 비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발전이 없는 인생은 게으른 인생이며 악한 인생으로 평가받는다는 그 압력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뭔가는 계속적으로 내가 얻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나는 창피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 주위의 환경과 여건 속에 계속 여러분이 암시하고, 부족하고 또는 암시하고 여러분을 누르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지 않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이 발전해야 하며 성숙해야 하며 이 역사와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행복하겠다는 모토로 향하여 부단히 힘쓰는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내일은 내일 걱정해. 네. 네가 내일의 주인공이 아니야. 한나라의 괴로움은 족한 줄을 좀 알아. 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며 인간의 역사와 인생의 균이 되므로 바로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내가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다. 열심히 살면. 됐잖아요. 저 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 땀 흘려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더니 보이지 않던 산이 또 보이네요. 또 열심히 달려서 땀 흘리고 고지 꼭대기에 올라간다더니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네. 그런 인생을 계속 반복할 사람. 까미의 시지푸스의 신화에 나온 저주받은 그 사람처럼 끊임없이 산 위에 바위를 옮겨서 됐다 싶으면 또르륵 굴러내려가고 또 열심히 바위를 굴러올리면 또 또르륵 굴러내려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면은 대원합니다. 왜?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아람들이 싸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은 파괴될 것이고 불사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직시하고 일러주는데 그걸 믿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저 은행은 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데 그거 믿지 않고 계속 갖다 돈을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계속 거기다 자기 돈을 갖다 저축하라고.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런 꼴이란 말입니다. 말라기 4장 1,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인간들이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이 세상은 결국 마지막에 지푸라기처럼 다 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똑같은 불이 성도들에게는 마지막에 치료한 광선이 된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 마지막에 당할 심판이 무엇인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기 위하여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불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 갖고 여러분이 사오는 지푸리기 같은 그것을 일일이 지금 다 태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멘. 마지막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불에 그 불이 오히려 치유하는 광선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완성된다는 것이 바로 말라기 4장의 1, 2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이 세우는 집 고린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다른 것을 세우는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집이나 풀이나 금이나 음이나 마지막 공력 불이 나타나 공력을 시험할 그걸 다 타버릴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역사 속에서 지금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진짜 심판의 불이 여러분에게는 치료의 광선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그걸 세우고자 할 때 바로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즉 이 옛세상 옛 하늘과 옛 땅은 한시적으로 보존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델하우스는 그 역할이 끝나면 말씀에 의하여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철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첫 창조는 철거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에요. 철거되기, 불사르기 위하여. 그리고 그 철거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곳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왜? 그럼 질문이 나잖아요. 왜 멸망당할 세상으로 당신들의 백성을 보내셨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도가 다른
그러면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이성이라는, 지성이라는 걸 갖고 생각을 하고 학습할 수 있고 의문과 제기를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있기 때문에 인간이 짐승과다. 그것 빼면 짐승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것 같죠? 생물학적으로 오랑우탄이라는 그 원숭이랑 생물학적으로 비교를 해버리면요, 인간이 거의 90%가 똑같아요. 갖고 있는 그 특성이.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알 수 있는 그 재능, 그 지능, 그 지성과 이성을 줬는데 그게 어두워져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짐승의 먹이통, 당신의 짐승들을 살리기 위하여 짐승의 먹이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가 탄생할 때 짐승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그 짐승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런 것을 인간의 겸양과 뭐 겸손함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거에 태어났다.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으니 왜 불타버릴 세상 속에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냐 말입니다.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왜 보냅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배워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애를 써갖고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나은 교육을 시켜서 좀 더 나은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똑같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 불타서 당신의 백성들을 배우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는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오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만 보지 마세요. 그 장면만. 지금 당장 떠날 때는 그 장면만 보고 판단하고 결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장면은 과거로 연결되어 있고 미래로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함축된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를 통해 현실을 보지 못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로 보일 때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왜 보냈냐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8편 4절부터 5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요것이 어떻게 지으시나?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빙이란 뜻인데, 식별하거나 분별하거나 지각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빈이란 단어는 그 파자를 하면 그 나라를, 즉 이 지상에 생긴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식별하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말씀으로 창조에 지금 말씀하시고 당신이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 지으신 것을 통하여 그걸 식별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하는 일과 수고와 노력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은 악이라고 정의하고 그래서 파괴되고 멸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이 원래 나쁘다면은 창세기 11장에 처음부터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내버려둬요. 꼭대기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 역사,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열심히 바벨탑에 쌓도록 내버려두시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 따라갔던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다, 이렇게 공부하고 오직 예수를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며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서 성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불타버릴 역사 속에서 그 불을 맞으며 살아가면서 바로
내가 유익하고 내가 알던 모든 것들, 인간적 관계에서 모든 그 모든 것들은 쓰레기에 불과한 것이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구나. 그게 영생 아닙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본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행복임을 알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실 때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인간의 공간인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근데 인간은 다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유한한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딜레마란 말입니다. 그게 딜레마란 말이며 그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수명을 연장하여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남의 심장을 뜯다 자기 심장에 붙이기도 하고 뭐 대기를 유전자 조작을 하여 그걸로 또 자기 또 어떤 걸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오래 살고자. 근데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한 분만이 채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유한한 것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행복은 잠시 주는 즐거움이나 쾌락일 수 있지만 영원치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놓지는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행해내놓는 모든 것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기 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자아성취, 자기의 행복한 삶의 성취라는 걸 삶의 모토로 삼아서 역사와 인생 속에서 그 고지 꼭대기, 즉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의 복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모든 것이 족하다.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건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 행복의 기준에 두어서 그들보다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그 불타버릴 것들을 갖고 교회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또 충동질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6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시니까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다윗의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지만 다시자는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하고 임신을 시켜놓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충실한 당신의 부하를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실체를 발가벗기리고 그를 본 눈앞에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 전까지는 훌륭하게 살아오고 괜찮은 자신이라고 생각하던 다윗이 자기 실체를 깨닫게 돼요. 딱 그 자기의 실체를 직면하는 순간에 나처럼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고백이 내가 죄 중에 잉태되었고 죄악에 씌었고 죄악 중에 출생된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내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신을 알고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밧세바를 돌려놓을 수도 없고 죽인 우리아를 살려낼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인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가리우시라는 이 단어가 에피칼립토라는 단어가 쓰여져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덮다, 숨기다, 가리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는 것은 그 죄가 다 사라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여전히 생산해내고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가리고 덮어주는 것이 죄 사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덮어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역사며 인생이며 그걸 알고 깨닫는 자가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예수, 하나님 나라의 그 건축돌, 모퉁이돌 예수를 항상 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버려. 모퉁이돌을 버린다 그러죠. 즉 진짜 영원한 행복이 뭔가를 지어줬더니 이 세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그걸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정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행복은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시켜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채우실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맛보려면 여러분이 빈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채워져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생수의 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생수의 샘 아닙니까? 거기서 그 생수의 샘을 길어내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 것들이 거기 다 채우고 있네. 물을 길어낼 수가 있어야지. 물을 그 잡동사니를 치워놔야 되는데 이게 살기 팍팍한 거예요. 그 생수만이 내 몸을 죽일 수가 있고 갈증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샘이 막혀 있는 거예요. 밑은 물이 있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끄집어내야 할 생수를 길어낼 수 있는데 엉뚱하게 또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파보고 이삭처럼 저곳에 가서 우물을 파보고 이곳에 가서 우물을 파보고 가는 데마다 이 세상이 와서 다 메꿔버리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거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원생수의 샘의 잡동사니를 꺼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는 줄 알고 또 다른 곳으로 물을 파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따로 있고 여기서 잡동사니에서 그걸 길어내지 못,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또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 원하는 걸 다 못해줄 것 같아. 그래도 세상에서 줄 게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 따로 또 세상이 주는 것 따로 국밥을 먹고 산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돼. 아멘. 예수 외에 더 세우면 안 돼요. 아멘. 성경. 그래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때를 따라서 다 태워버리시고 그럴 때 모을 때 그것을 아픔, 고통, 환난, 연달로 보는 거예요. 와,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저런 문제가 생길까? 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 진리 있는 사람들은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잘못 추구하고 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 모양이지.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죄를 짓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가를 절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때뿐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가 영원까지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한가를 철저히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 죄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피가 그 죄를 가리지 않고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신앙생활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속에 나오는 것부터 악한 일이 나오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서 그 인정하다는 이 로기조마이라는 이 단시는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여 그 팩트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판정할 수 있는 판정권자가 그냥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그 사실, 팩트라는 그 사실이 갖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인정하다는 것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판정할 수 있는 판정권자가 재판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죄를 가리는 자 복이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하루하루 살 때 성경이 말하는 율법을 법을 좀 알고 있고 죄를 먼저 알고 있다면 내가 숨 쉬는 순간부터 내가 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죄를 안 생산할 수가 없어요. 왜?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 악한 일들이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 것들은 다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계획에 우리가 언제 맨날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계획을 알고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까? 내 뜻을 해가지고 매일 죄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발식이심 죄를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죄 없다 인정하시는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매일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행복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죄를 가리운다. 이란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이란 것이 없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들에게 일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처럼 자신이 즉시 사실을 보고 직시하여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외면을 한다는 것이죠. 듣지 않아요. 심지 교회라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애써 외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고백이 쉽사리 나오지 않을 뿐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에서는 항상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게 합니다. 숨긴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 여러 면에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행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다 자신의 자랑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하여 내 자랑과 내 딴은 선함과 의도로 내는 것들이 어느 한순간에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의도로 내놓고 좋은 뜻으로 내놨는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편으로 역효과 일어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쉬운 예로 설교를 듣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덧 남편을 이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가집니다. 그래서 남편이 와서 막 주정을 하고 뭘 해도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해를 해줘요. 이해를 해주고 근데 그거 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면은 알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양양하네. 화딱지가 확 나는 거예요. 역효과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주고 감싸주면은 그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나댄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얘라 이런 생각. 왜 그런 반대편의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 자기 의와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속아요. 우리 신중히 안 속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반대 결과들이 닥치는 경우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따라서 의롭다 인정을 하신다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의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해야 돼요. 의가 뭐랬습니까? 알겠어. 그렇죠.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무와 책임을 의라고 해요. 세상이 생각하는 착한 일, 선한 일 하는 걸 의라고 그러지 않고 관계를 맺고 있는 두 대상 속에서 그 대상이라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책임과 의무를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의고 피조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그 의의 상태란 말인데 이게 깨진 걸 불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자신의 의를 완전하게 보여줬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심장을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의로운 관계라면 전적으로 순종하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잖아요. 그 대신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로 만드셔서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그걸 의로 여겨주겠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여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이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올바로 보고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는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것이 칭함을 의롭다 칭함을 하는 그 자체를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자체가 복이며 행복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계속 내 실상은 죄를 쏟아내는 죄인에 불과한데 죄덩어리인데 계속 그분은 우리를 그 죄를 가려준단 말입니다. 죄 없다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누가? 재판장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거 이상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꽉 놓이잖아요. 그런 걸 모르면 예수를 믿는데 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미움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심지어는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고 욕심 생기고 탐욕 생기고 시기 생기고 질투 생기고 그걸 계속 속에서 쏟아내는 걸 못 봅니까? 그런 하나님이 가리우심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이지 그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판정권자가 죄 없다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누구로? 예수의 피로 덮어준단 말입니다. 이거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하루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왜 인간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알거든요. 그 항상 양심을 찢는단 말입니다. 그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누가 그걸 지적하고 계속 화를 내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하려고 숨기려고 그러고 막.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려주시니까 그걸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당연히 깨닫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 택한 백성들에 대한 목적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사랑이 크지만 참 이것이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번민과 갈등과 고통 속에서 그 깨닫는 그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감격과 감동, 이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맛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내 그런 실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그걸 의롭다 여겨주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멘. 더욱더 은혜를 알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